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원하는 마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 궤를 이제 메어오려고 했었고, 그렇지만 거기서 약간 실패를 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는 마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지난날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추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배당이 있고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그런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불과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나라 어려울 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보릿고개의 가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지나면서 금모기하고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예배당을 짓고자 할 때 성도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가 살던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원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지게를 쥐고 벽돌도 나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가에서 자기들도 교회 건축에 돕겠다, 강가에서 막 조약돌을 주워서 바닥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또 예배당을 세우고 밤을 새워 눈물로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건축은 단순히 그냥 건물을 짓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나는 비록 초라하게 살아도 하나님 집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한 거죠. 그때 성도들은 예배당 건축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나 혹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와 함께 지은 그런 성전 건축과 같이 여긴 겁니다.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나의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그 순수한 열정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영적 자양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그 간절했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워낙 유명하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동에서 시작해서 숱한 고난과 사울 왕의 그런 어떤 추격을 견뎌내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린 이후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며 명실상부한 왕국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왕권을 강화하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메어오는 거죠. 당시의 언약궤는 기럇 여야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사울 왕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한 일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어떤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가 되었지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온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은 다윗이지만 이 나라를 진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온 백성 앞에 선포하는 행위였죠. 이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는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해야 했지만
블레셋 사람의 방식인, 세상의 방식인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고 언약궤가 흔들리고 이것을 붙잡으려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즉사한 거죠.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나의 어떤 선한 의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배의 규정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할 때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웃사가 죽었을 때 다윗은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약 3개월을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 깨닫고 오베데돔의 집이 복받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궤를 그 어깨에 메어서 기쁨과 춤으로 다윗성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죠.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의 왕되심을, 이 온 나라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항상 고백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후 하나님은 다윗을 사방의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기술자와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정에서 다윗은 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평안하고 화려한 궁정에서의 삶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거룩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정에 살고 있을 때 그에게 어떤 부담이 있었던가.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기술자와 거기서 온 백향목으로 왕궁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게 지은 왕궁에서 다윗이 마음 편안하게 정말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가 그 왕궁에 있으면서 바람에 펄럭이는 그는 휘장 아래 놓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할 때, 천막 아래 놓여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최고급 백향목 궁전에 누워있는 자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겁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아니 성전은 저런데 성막은 저런데 당신은 왜 화려한 궁전에 있습니까? 나단 선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무 조항도 아닙니다. 성막에 있는 것은 모세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계속 이어오던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어떤 의무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드리고 싶은 경영함에서 나온 거룩한 그런 근심인 거죠. 거룩한 부담감. 나는 이 화려한 좋은 궁정에 있는데, 백향목 궁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있다. 천막에 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자를 불러서 성전 건축의 뜻을 내비칩니다. 나단 선자도 다윗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해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나단 선자가 왜 그걸 맡겠습니까? 아니 그 좋은 거 하는데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결론은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거절이죠.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역대상 22장 8절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수행한 전쟁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인 다윗보다 평화의 시대를 다스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더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로운 자, 평강의 사람, 완전함, 온전함을 가진 자, 번영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그건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넌 전쟁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는 겁니다. 보통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자꾸만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대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념관을 짓고 어떤 자기가 살았던 동네를 아주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만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려 했다면 나단 선지자의 반대나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이거 왜 막느냐?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러면서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끗하게 복종합니다. 성전 건축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을 내가 세웠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아는 신앙, 내 뜻이 거절당할 때도 주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뜻, 이것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거 하겠다는데요, 왜 막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거. 자, 이제 성전 건축이 거절당했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성전 건축 못하게 하셨네. 어쩔 수 없다. 이제 끝.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못 짓네. 내 할 바 아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국의 명성이 날 만큼 웅장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데 이것이 이방 어떤 신전,
그것보다 초라해서 되겠는가? 더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이 날 만큼 웅장해야 되는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준비해주겠다. 내가 건축하진 않지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지을 때, 솔로몬이 지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의지적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의지적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본문 2절부터 4절 보면 그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아 석수를 삼아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무슨 돌입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쓸 돌을 미리미리 막 다듬어 놓는 거예요. 문짝목과 거덜못에 쓸 철을 준비하는데 말씀 보면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놋을 심히 많이 준비했고 두로와 시돈 사람을 통해 백향목을 무수히 운반해 오게 했습니다. 아직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언제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훗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재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 주겠다. 나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준비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성전 상냥식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상냥식을 하잖아요. 그것도 없죠. 완공 테이프를 끊는 영광도 자기의 몫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몫이죠. 그러나 다윗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저 재료를 모으는 창고지기가 되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그거 사람들 기억 못 해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온 세계 만방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짓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준비할 때 나라에 세금 걷어서 안 했습니다. 그가 왕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 너희들 다 하나님 섬기니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은 백성에게 세금 걷지 않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역대상 29장의 기록 보면 29장에 가면 다윗은 왕의 사유재산 즉 자기 금과 은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 그리고 노년의 마지막 시간까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비록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그의 마음속에 지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보다 그 건물을 위해 평생을 바쳐 준비한 다윗의 그 중심을 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나라가 망하며 다 무너지지요. 하지만 다윗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준비한 그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지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그의 전심을 들여 지은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고 전심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되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언약궤를 메우며 왕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양육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를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성령이.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라,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힐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마음에 시험 들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그 건축물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셨고 성령을 모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원리는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안락한 백향목 궁전보다 하나님의 처소를 더 염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의 성공과 안위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이 벽돌을 직접 나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벽돌을 쌓아야 되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신앙의 재료를 우리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영광받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고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붙고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처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찬양이 안 나오네요. 앞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돌려서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 감찬양 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신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꽃 거룩게 들어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께 드리리 나의 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을 고백하리라. 향한 주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다윗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헌신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버렸던 그 열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어진 그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온전하게 주를 향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믿음에 승리하고 또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짓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윗성으로 메어오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볼 때, 장막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고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이 왕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왕국의 경고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라 샬롬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또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건축물로 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도 다 다윗이 마음에 지은 그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정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충성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 묵상하고 믿음 가운데 열정적으로 살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을 묵상합니다.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왔지만 그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또 이후에 솔로몬이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도 온전히 복종하였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 그런 행실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묵상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열정,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삶을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를 의지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